원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1년 내내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겨라. 개인적으로 이번 원단의 세 번째 메시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독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세 가지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성경을 봤을 때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성경 안에요. 그리고 이 신자가 또 못 보는 부분을 진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불신자야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신자라면 구원에 사실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까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위의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하시겠다, 그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 말을 이해한 사람들, 그 이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의 응답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제죠. 영원의 응답.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유산을 남겨라, 그리고 또 도전하라, 이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으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리라라고 진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으로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게 제자거든요. 결국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독설 아닌 독설을 누구한테 많이 하진 않지만 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한 렘넌트에게 그랬습니다.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렘넌트가.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나가주는 곳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의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가 부모님 손 잡고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쳐다보더라고요. 왜냐? 이것은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왜 말해줘야 되냐? 우리는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딱 가가지고 완전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됐어요. 여자는 덕평하고 그 RTS에서 자고요. 남자들은 저기 양지로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그러니까 9시에 끝나가지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숙소 돌아오니까 뭐 11시. 그리고 11시에서 뭐 이거 어영부영 포럼하고 이러면 12시잖아요. 그럼 다 자고 다음날 아침 7시 이제 8시부터 밥 먹는데 8시부터 받았네요. 8시부터. 그럼 여기서 7시에는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6시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다. 멍해요, 다 남자애들이. 거기서 제일 멍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 찾아다니는데 할 데가 없어요. 로비를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지나다녀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숨어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바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 메시지 들으려고 다 앉아가지고 뭐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막 하고 포럼도 시켜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호수에 온갖 세계로 교회가 다 모였어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물어봤으니까 저 세계로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나도 세계로 교회에서 왔어. 근데 여기 대전이라고 안 써놨어 이 사람들이 그 지역명을. 그래서 다 세계로 교회. 내가 세계로 교회인데 왜 널 본지 못했는데 너 어디 세계로 교회냐 했더니 저는 광주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넌 어디야? 그러니까 저는 대구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래? 야 이거 방도 웃기게 정해놨다. 이 사람들이 세계로교회 같은 식구들인 줄 알고 한 방에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다 다른 세계로교회.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 계획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하니? 했더니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너희들 기도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기도요? 다 그래.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야, 아이들아. 너희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다 중요한데 가장 먼저 뭐라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걸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기도는 꼭 응답되어야만 한다. 그건 우리의 간구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교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장 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미 임했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캠프 속에 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에 영원한 응답, 진짜 그 응답의 영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럼 캠프에 대한 준비, 뭐 이거에 대한 준비, 막 생각이 많아져요. 또 정리하고 메시지로 답을 찾아내고 막 그 수많은 가운데 이 내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생각,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헷갈려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진짜 이게 맞는 겁니까?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고민을 계속 하던 가운데 이번 그 청소년 수련회 가서 저는 답이 났어요. 1강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두 번째가 절대작품의 망대를 준비하라. 세 번째가 미래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었는데 3강 맨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한다면 사실상 내 생각이 필요 없다. 저는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일을 할 거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스케줄을 짜야 되잖아요. 또 뭐도 해야 되잖아요. 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또 하지 말래.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결론을 딱 냈어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인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한다. 우리 이경민 선생님하고도 제가 포럼하면서도 결국엔 그 답이 그거예요. 막 계획 세우고 막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럼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 우리가 유연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키가 뭐냐? 저는 강단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메시지, 우리 캠프 메시지 통해서 또 이 원단 메시지 통해서 굵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인가? 그 주간 강단의 말씀을 딱 보세요. 기가 막히게 유연하게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생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곧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순간순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네. 유일한 목회 서신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싸우라고. 영적 싸움 싸우라고. 진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제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힘내라고 해요. 평안하라고 그래요. 근데 싸우라고 그래요. 제자한테는. 왜? 우리는요 계속 싸워야 될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워야 될 일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안 될 것이라고 속이는 불신앙. 끊임없이 다른 것이라고 속이는 불신앙. 그 불신앙을 던져주는 생각을 빨리 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파고드는 이 사단을 꺾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주 기도가 단순해지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소통되는 사람, 일곱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 일곱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최고의 성령의 역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인 기업 이것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작품입니다. 영적인 작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요, 이 세계롭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세계롭교회. 그래서 저는 설레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 중요한 시간표에 2024년을 진짜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시간표, 청년들이 살아나는 시간표, 또 사역자 훈련과 더불어 전교인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는 시간에 왜 저렇게 이렇게 감기를 계속 안 낫게 해주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다른 데를 아프게 하십니까? 근데 타이밍이 너무 소름. 저번에 우리 한 말씀 듣지 않았어요? 캠프 전에 별일이 다 벌어진다. 혹시 그때 메시지 들은 적 있으시죠? 캠프 전에 뭐 어떤 일이 있는다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긴대요. 돈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네. 아까 막 전기세 얘기하시던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네요. 근데 전날 다 해결이 된다네. 중간에 저 있는 날 있죠? D-Day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흑암은 역사하고요. 실제로 정말 이 흑암의 망대는 우리가 전도운동, 캠프운동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할 거예요. 안 그래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뤄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뜰.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렇죠? 이 세 가지 뜰. 아까 내려오는데 몰라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막 내려오는데 이제 집에서 제가 가서 위챗이 왔어요. 심심하면 보냅니다. 우리 한윤택 집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나한테 문자 이게 왔어요. 문자 왔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한국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중국이 불편한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또 영적인 게 다르잖아요. 달라서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두 중국인 집사님에게도 캠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두 집사님을 통해서 사실 캠프가 일어나면 세 가지 뜰 운동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진짜 다민족에게도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진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금토일 시대. 제가요 집회 갈 때마다 사역자들 만나면은 항상 물어봐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하고 있어?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광주 세계로 만났잖아요. 광주 세계로한테 만나가지고 금토일 어떻게 하고 있어? 했더니 목사님 저희는요 한 달에 한 번 금토일 잡니다. 그래요. 그래. 나머지는 안 자고요. 금토일 모이기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는 그냥 모이고 금토일만, 그리고 한 주는 이제 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토일날 뭐 하냐 자세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말씀에 나왔던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왜 제가 계속 다 물어보냐면 우리 세계력교회가 결국에는 말씀대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또 뭐가 선포됐냐? 독서, 그렇죠? 또 위인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요. 또 음악팀, 치유팀, 또 체육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또 3000%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대로 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쪽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쪽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세계롭게 잘하고 있어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애들 보고. 전 진짜 제일 좀 걱정됐거든요. 아, 얘네들 진짜 이거 어떡하나 진짜 막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야, 그래도 랩넌트입니다. 그래도 랩넌트예요. 척이라도 합니다. 척이라도요. 찬양할 때 딱 이렇게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바로 이렇게 딱 기도 이렇게 딱 하고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우진이가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우진이가 가가지고 아주 막 날아다니더라고. 왜냐면은 방에 딱 들어가니까 우진이 방에 들어가니까 막내잖아요. 중1, 중2, 중3 이게 예비 중1이에요. 고1, 고2, 고3 다 형아들이잖아요. 근데 형아들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재밌게 막 활개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잘 붙잡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 왜 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한 4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가면 좀 애들이 달라지거든요. 그 영적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같이 간 선생님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영적인 작품이 될 거예요. 그 친구들, 그 랩런트들이요. 영적인 유산 무엇입니까?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죠. 237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라. 진짜 237의 망대를 세울 만큼. 어느 정도요?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1천 망대를 세울 만큼.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이 핸드폰,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켜시면 줌이 되잖아요. 5가 있고 뭐 0.5, 1 뭐 이렇게 5 이렇게 있어 확대되잖아요. 제 눈이 꼭 한 10배 확대된 눈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보여. 그냥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것만 보여요. 근데 메시지를 계속 지역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조금 이제 좁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요, 세상이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237로 쫙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이. 세계로 교회는 지금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요 지역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이 응답도 함께 주십니다. 바울과 그 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 바울과요 그 팀이 받은입니다. 영원한 유산. 바울과 그 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왕 앞에 세울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9장 15절이죠. 왕 앞에 세울 그릇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석 달 동안 선포했죠. 19장 8절. 하나님 나라의 석 달 동안 설명하고 이게 이제 영적 유산인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보면 자신의 이제껏 모든 커리어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죠. 오히려 영적인 걸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바울과 그 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의 시작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바울과 그 팀이 간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뭡니까?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그렇죠? 영세 전에 이미 감추어진 그것.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나타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팀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그 복음을 영적인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이 영원한 유산을 사용했다. 사용한 바울 팀. 이 감추어진 언약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용했다. 어떻게 했냐? 13장 1절에서 4절. 일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성령보다 앞서 나가거나 뒤떨어지거나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만큼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요. 이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유산을 붙잡고 진짜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산을 가지고요. 마게도냐로 갔죠. 16장 16절에서 18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준비된 제자. 그렇죠? 진짜 이것이 깨달아졌던 사람. 이게 깨달아진 준비된 여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겐 제자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제자를 반드시 붙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설레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사역자 훈련과 전교인 캠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받을 응답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는 딱 그래요. 캠프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전도 캠프의 중요성과 정말 감사하다.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번 말씀에 용사님 말씀 들어보셨죠? 그곳에 오병이어 때 떡 먹고 물고기 먹었던 사람도 있었다고요? 없었다? 네.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순간엔 제자만 남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무리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울산 임마누엘 같은 경우에는 3천 제자 운동이라고 안 해요. 3천 제자 5천 무리 운동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3천 제자 5천 무리 운동. 우리도 해야죠. 300 제자 500 무리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나와야 돼요. 네, 필요합니다. 300 제자 500 무리 운동. 그렇죠? 루디아 같은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16절 18절에 나와 있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교도소에도 역사가 일어났죠. 19절에서 40절. 교도소에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사용한 거예요. 이 바울과 바울 팀이요. 그리고 19장 1절에 7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두란노에서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팀이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뭘요? 영원한 유산을. 그리고 이 영원한 유산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달한 바울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달자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달자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둘 다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은 우체국 직원이 배달해 주는데 가서 겸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뭐 상황이 어떻게 아무 상관없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바울팀은요 17장 1절에 회당에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요? 회당에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했죠. 18장 4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안식일이 뭔지, 진짜 안식일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뭔지를 말합니다. 뭐예요? 영원한 유산. 그 영원한 유산을 받고만 한 게 아니고 사용하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받았으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영원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응답. 결론을 24시로 말씀을 하셨죠. 올해 본격적으로 237과 5천 종족 서밋을 만드는 것을 할 것이다. 237, 5천 종족뿐만 아니고 여기 서밋이 붙었습니다. 진짜 서밋을 키운다는 거예요. 서밋을 키우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금토일 시대. 뒤에다 붙이신 게 집중이었어요. 집중.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서밋을 키우면서 진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운동하면서 금토일 시대. 사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금토일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운동을 같이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딱 붙잡았다면 실제적으로 진짜 현실에서도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체적으로. 보통 5년 만에 역사 일어났다, 8년 만에 역사 일어났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년 만에 20년 만에 역사 일어났다. 굳이 우리 세계력교회가 20년 만에 역사 일어났다에 증인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30년 만에 응답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런 응답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메시지를 듣고 진짜 이 피가 날 때까지 들으니까 딱 결정낸 거 처음에 딱 하나가 뭐였냐면 캠프에서 중에서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를 빼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를 빼라도 계속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내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라는 것은 내 방식, 내 계획, 내 거 다 빼고 진짜 하나님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메시지에서도 제가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면 사실상 내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다. 어떻게를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1년 동안에 영원한 유산을 남겨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도전하느냐? 도전한다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또 저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도전하라는 거는 이게 또한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2024년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와 이 지역에 영원한 응답을 또 영원한 망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